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야고보서라는 고대 문헌의 4장인데요. 이 짧은 글이 이게 참 놀랍게도 현대인의 삶이랑 정말 직결되는 갈등이나 욕망, 겸손 이런 문제들을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글을 처음 읽으면 아마 직설적인 어조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굉장히 단호하죠. 네, 보통의 어떤 지혜 문학처럼 부드럽게 타이르는 게 아니라 거의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네, 그렇게 만들죠. 추상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고 인간 본성의 가장 좀 불편한 지점들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맞아요. 그 시작부터가 그렇잖아요. 1절 첫 질문이 당신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생깁니까? 이건데 네, 보통은 다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남 탓을 하죠, 보통은. 근데 답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정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와,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욕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들을 의미합니다. 아, 욕망 덩어리들. 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게 고개를 드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는 그런 내면의 힘이죠. 이 텍스트는 그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시기, 다툼, 심지어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뤄진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 진단이 2절, 3절에서 더 구체화됐는데요. 이 부분이 참 역설적이에요. 네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는데 와, 그 간절히 원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답답한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겪어보는. 근데 그 이유가 안 구해서이거나 아니면 잘못 구해서라니 결국 모든 화살이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 왜 원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왜? 동기군요. 네.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즉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동기로 무언가를 구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공허해진다는 통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응답이 없으면 외부 탓을 하잖아요. 신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거나 운이 없다거나.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끈질기게 우리의 내면 그 동기를 들여다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의 동기 문제를 막 파고들다가 4절에서는 갑자기 톤이 확 강해집니다. 아, 네, 그렇죠.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이 표현은 정말 좀 충격적이죠.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서 세상과 벗한다는 말이 좀 모호하게 들려요. 사회생활 하지 말고 그냥 동굴에 들어가 살려는 뜻은 아닐 텐데 말이죠.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회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가치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기심, 이런 것들이죠. 아, 따라서 세상과 벗한다는 건 그런 세상의 성공 공식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내 삶의 운영체제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따를 거냐.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거군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을 6절이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종종 교만이나 자기 과시를 성공의 동력으로 포장하잖아요. 그렇죠. 자신감이라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정반대의 길, 즉 겸손이 진짜 은혜로 가는 통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보여주면 가장 선명한 대목이죠. 그 겸손으로 가는 길이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구체적인 명령들로 제시되는데 와, 읽다 보면 숨이 좀 막힙니다. 네, 좀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의 영적 부트캠프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특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우울로 바꾸십시오.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감정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감성적으로 불행해져라 이런 명령으로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닌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슬픔과 애통은 그동안 우리가 웃음이나 즐거움으로 애써 외면해 왔던 자신의 진짜 상태, 즉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내면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터져나오는 영적인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 일종의 급진적인 자기 인식 과정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라는 아주 강력한 처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한테 지금 당신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게 치유의 첫걸음이다. 바로 그거죠. 그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의 목적이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 이 모든 강렬한 요구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진짜 높아짐이 시작된다. 네, 이 텍스트의 핵심적인 역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자신을 낮춘다는 개념이 바로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11절부터는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로 시선이 옮겨가니까요. 맞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논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흥미롭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뿐인데 이게 왜 갑자기 법 전체를 심판하는 행위가 되는 걸까요? 좀 논리적인 비약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논리의 열쇠는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 있습니다. 아, 12절이요? 네, 입법자와 심판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법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오직 한 존재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재판관의 다리에 올라가 앉으려는 시도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그렇죠. 단순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를 망각하는 교만의 문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서 말한 스스로를 낮추라는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고요. 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판단하려는 욕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 네.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13절에 나오는 예시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아, 네. 그 사업 계획. 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건 사실 너무나 합리적이고 건강한 사업 계획처럼 들리잖아요. 저만 해도 새해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태도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여기서 문제 삼는 건 그 계획 자체가 아닙니다. 아, 계획이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 계획 속에 숨어있는 전제, 즉 내 능력과 의지로 내 삶과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암묵적인 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계획 안에는 어떤 변수나 불확실성, 인간적인 한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죠. 아, 오직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보입니다. 바로 다음 14절의 비유가 그 이유를 정말 아프게 찌르네요.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죠.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라니. 와. 우리의 존재와 모든 계획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정말 공들여 세웠던 프로젝트 계획이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에 완전히 뒤집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안개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게 계획을 짜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삶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인정해라.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대안은 뭘까요? 계획을 아예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15절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종교적인 수식어를 덧붙이는 수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삶의 주도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태도의 전환이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죠. 계획은 최선을 다해 세우되 그 결과는 나의 통제 밖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안개처럼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런 인정이 빠진 계획과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내 안에서 싸우는 욕망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교만, 그 교만에서 나오는 타인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계획까지 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이 이 모든 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17절? 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죠. 아, 그렇네요. 겸손이 무엇인지,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왜 지혜로운지를 알게 된 이상,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책임이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네, 부작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끝을 맺는 거죠. 오늘 이 테마가 당신에게도 하나의 묵직한 도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텍스트는 우리의 모든 계획 앞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을 덧붙이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통제권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려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내일 계획에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 그대로이고 또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